올해 제 7일째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까? 그게 잘 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잘 산다. 그 집 잘 산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그런 길, 잘 살면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그런 그 삶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사는 거예요. 왜요? 곁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굳게 갖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야. 율법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안 되는데 몇 가지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결국 저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거. 율법이는 저주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그런 소망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고 나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잘못 주장해서 또 함께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주 그냥 격정적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이 없어요, 정. 사랑이 없어요. 아주 강력하게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굳게 함께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정말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말하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굳게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는 그런 진리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저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이 죄를 어찌할지 몰라서 이게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가 쌓여가면서 이 저주가 우리의 그런 인생 앞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율법 자체를 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저주가 쌓이네, 우리가 못 지키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우리의 죄는 사여졌다, 이거를 제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이게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는 그런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고 약속으로 나가는 거구나. 더 큰 축복이 여기에 지금 믿기만 하면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죠. 우리의 판세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그런 판세. 현대인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율법을 기준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 갇혀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율법에 잘못된 생각이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현대사회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다 이게 그냥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 거기에 다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 거죠. 교육 강조하면 교육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로. 이게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지 말이에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게 미국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양에 맞아서 이렇게 라이드를 하면 여기 미국 오니까 공기부터 다르네요. 공기가 참 시원하네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공기는 시원합니까? 샌프란시스코 공기가 서울보다 더 시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공기 청정 지수가 있잖아요. 항상 요즘에 우리가 산불도 나고 해서 이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공기청정지수가 요 최근에 한 두 주간에 항상 봤는데 서울이 더 좋아요. 샌프란시스코 지역보다. 이 버클리나 오클랜드나 다 살펴봐도 오늘도 좋아요. 오늘도 서울이 더 좋아요. 공기청정지수가.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여기 뭐 미국 오니까 공기가 시원하네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좋은가 보죠. 그렇게 얘기해. 아니라니까요. 지금 서울이 더 좋아요. 서울이. 왜요? 서울에 이제 장마가 있어가지고 비도 내리고 하면서 미세먼지가 다 씻겼나 봐요. 한두 주간에 계속 서울이 더 좋아요. 우리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오염.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항상 청정지수가 50이 넘어갑니다. 거의 평균으로 보면 항상 50이 넘어가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건물 있고 그냥 있으면 사람 사는 곳은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 현대사회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다 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집을 사면 집에 론이 또 있고 차를 사도 론으로 살 때도 또 많고 교육시키면 교육받을 때도 돈 받고 그 갚고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이 황금기는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그냥 집 유지하고 차 유지하고 거기에 또 옷도 또 이렇게 막 눈에 명품이 보이고 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옷도 한번 사고 뭐 가방 사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뭐 유지가 안 돼. 유지가. 헌금 낼 돈도 없어. 우리는 살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인지. 우리 삶이 뭐가 열심히 하는 거한테 열심히 해서 이게 다 문명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누적돼서 지금 많은 그런 문명을 꼽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옷도 해결하고 집도 해결하고 다 많이 해결했는데 보면 거기에 다 갇혀 있어서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살아야죠. 뭐 살아야죠. 근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율법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22절, 23절, 25절 다 보면 이 개인교사라는 거예요. 개인교사.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는 다 안내자들이라는 거예요. 현대사회 다 안내자들이죠. 우리 삶을 뭐 복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안내자인데 그 안내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와 같은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 입어야 되는. 이게 예수님을 그냥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 되는 그런 과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가끔 현대사회에서 이 신앙이 걸리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교육받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바쁜데 신앙생활까지 더 해야 돼.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가끔 우리 이상지 장로님이 옛날에 젊었을 때 맨날 했던 게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것도 하나씩 다 만족하기가 어렵더라. 가정에 충실하면 직장 생활 어렵고 교회 생활 어렵고 직장에 충실하다 보면 교회가 어렵고 또 가정이 어렵고 교회 충성하다 보면 가정과 직장이 어렵고 이 세 가지가 항상 치여가지고 어렵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 빼니까 직장과 가정만 하면 되는데 직장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가정 포기하고 그냥 직장만 올인해가지고 그냥 승진할 수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2차도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그냥 뭐 그렇게 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도 어렵고 돈도 덜 버니까 가정도 어렵고 거기 신앙생활까지 해야 돼. 휴일날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또 금요일날도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평소에도 섬기라 그러고 이게 한번 이게 신앙이 한번 짐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죽을 맛입니다.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인생 이게 언제나 풀리나?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번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목장하고 맨날 교회 가고 거기 부흥회까지 하고 부흥을 위한 건 기도해야 하고 언제 우리 인생 한번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좋은 시절 한번 오겠습니까? 언제 마음의 여유 가지고 이거 좀 편하다. 그런 날이 한번 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9절입니다. 마지막 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대 사회도 성공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거기에 우리가 다 이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린 집 하나 똑바로 못 가져요. 우리는 이 죽을 때까지 집 하나, 이렇게 번듯한 집 하나 똑바로 못 갖는다고요. 조자로 가야 되나? 조자에 가서 58만 벌짜리 6,800 스퀘어핏 그거 하나 딱 가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죽을 때까지 그런 집 하나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 죽을 때까지 번듯하게 여유 있다, 돈 있다, 막 이렇게 못해요. 이거. 여유 있게 그냥 캐시로 딱 자동차 사는 거 이렇게. 테슬라 캐시로 딱 사면 얼마나 멋있어. 안 그래요? 딱 그냥 멋있게 이렇게 딱 나올 때 이게 뭐 그 중에도 몇 개가 또 뭐 이렇게 있대는데 그런 거 하나 딱 캐시 사면 얼마나 멋있어. 그거 하나 살면 또 뭐 가정이 또 쪼이고 말이야.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현대사회 이걸 벗어날 길이 별로 없어요.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것에 그림자에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그건 그냥 그럭저럭 해나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을 위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너를 상속자로 삼았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서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확신과 은혜와 행복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현대인들이 다 고민하는 게 뭡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저도 어저께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이 가족교회한테 결국 레터를 하나 받았어. 레터. 우리가 내년에 세미나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한번 빨리 주시죠 그랬는데 오피셜하게 레터를 받았어. 오피셜하게. 그 피스토스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목장은 얼마나 됩니까? 교인이 한 100명은 되고 목장 수는 15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거 됩니까?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렵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 어디 이 가정교회 빚을 우리 따라 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 여건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건 된다며 하시죠. 이씨. 아주 어제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 평생 못 해보나? 세미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못 해보나? 어제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속이 쓰리면서 어제 굉장히 뭐 편하게 생각하면 뭐 그래 잘 됐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언제 뭐 세미나 해가지고 또 지금까지 부흥하기도 힘든데 그 세미나까지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건데 할렐루야 잘 됐다. 그냥 편하다. 그냥 다시는 안 해. 그냥 가정교회 탈퇴할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더 편하지 뭐. 그냥. 이 속쓰림이 딱 오는데 이게 거절의 그런 거절 아니에요. 당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애쓰지 마라. 자격이 안 된다. 막 이러는 건데 속쓰림이 한번 왔죠. 속쓰림이 한번 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자존감의 그런 싸움을 자꾸 딴 사람이 말하는 거 비교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다.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사랑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아?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또 그런 것도 느꼈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가족교회 사역에서 나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난 정말 다른 사람이네. 우리 교회 정말 다른 교회네. 은혜가 있는 교회네.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모이면 행복한 교회. 그걸 만들어가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이거 스스로 높여요? No. 스스로 못 높여. 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넌 아직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 할렐루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신자 중에 신자로 만들 것이다. 성도 중 성도 내가 인정한다.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굳게 붙잡으면서 이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건 소망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한국에도 드라마 있잖아요. 상속자들.
모르는 게 좋죠. 나도 뭐 한 번도 보진 않았어. 근데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상속자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느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로 끝내요. 그럴 수는 없지. 주님이 된다 하신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된다 하신다. 주님이 우리 인생 괜찮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로 주를 잘 믿으면서 그걸로 덧입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현대의 그런 삶 가운데 이 현대의 경향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가 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칼럼이 있는데 칼럼도 재밌잖아요. 잘 되는 목장, 잘 되는 교회.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잘 되는 목장이 있는 거, 또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 근데 이게 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원이 있어야 잘 되는 그런 목장이에요. 어떤 목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있는 그 목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듣는 목원이 있다고 잘 되는 목장이 아니에요. 이 목장 가운데 말을 안 들어. 아직도 복음이 안 열렸어. 그래서 내가 씨름해야 돼. 그런 목원이 있으면 잘 되는 목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어떤 목자? 리더십 있는 목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자?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사람을 많게 하는 목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목자가 있으면 잘 되는 그런 목자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있어야 돼. 목회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죠. 비록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딱 우리 교회네. 주여. 비록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담임 목회자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씨름하고 있으면 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씨름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 씨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저 품고 있습니다. 인내하냐?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을 더 많이 하려고 사랑하고 있으면 더 많이 하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다시 잘 되는 목장, 안 되는 목장 정확히 알고 있어라. 교회도 정확히 잘 되는 교회 있고 안 되는 교회 있다. 잘 알고 있어라. 맨 마지막 패러 보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 중에 많이 있죠.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떠나지 않고 변화되는 곳이 많지 않네. 내가 거길 떠나잖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잘 되는 그런 교회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잘 되는 목장, 잘 되는 교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본질을 붙잡고 목장을 붙잡고 있느냐, 또 교회도 계속 한 영혼 붙잡고 있느냐, 씨름하느냐, 헌신하느냐, 이걸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굳게 붙잡아서 잘 되는 그런 교회, 잘 되는 그런 목장 더욱더 세워나가고 우리 마음에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을 붙잡아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죄는 없어지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가득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거 굳게 확신하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시대마다 율법에 갇히기도 하고 현대사회에 갇히기도 하고 어느 사회에 늘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확 떠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삶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 다 잘 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자존감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힘입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소망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